이스라엘아 제목입니다. 유목민에 불과한 유대민족이 장구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랑민처럼 떠들던 민족이 세계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갖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지혜로운 민족으로 자라왔던 근본적인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가축을 벌였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억압했던 그 많은 고대 근동지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인정하는 대로 그 유일한 비결 중에 결정적인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전통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짧게 쉐마라고 합니다. 즉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귀가 열려져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나 귀가 닫히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없으니 옳든지 그르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한 국가나 한 정부가 쇠퇴해지는 것을 보면 이념의 울타리 혹은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굳게 닫혀져서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지혜롭고 자비롭고 여유가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집스럽고 옹색해지고 여유가 없이 동동거리는 모습으로 악화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쉐마입니다. 쉐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열려져 있으면 살아나고 귀가 닫히면 시들어갑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서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서슴없이 예수님도 쉐마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오늘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그 모세입니다. 모세부터 비롯된 것인데 모세가 40여 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맺음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목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전한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 세월 동안 시험의 광장인 광야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를 닫아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고집이 아주 세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냥 자기 본성대로 마구 행동하는 그것을 40여 년 동안 모세가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매번 귀를 닫아버리고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얻은 소득이 그래도 있으면 그냥 그것도 봐줄만 하는데 매번 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거기까지는 모세가 동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들만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런 습성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광야가 될 텐데,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의 깊이와 사나움을 가늠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들어라. 일단 들어야 무엇이 돼도 되지, 귀를 닫아버리면 구제불능입니다. 사실 이 쉐마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도 없이 시험대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도 여전히 쉐마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이 이미 쉐마, 듣는 것에 익숙한 백성이었다면 다시 그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겠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 쉐마를 아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흉내는 잘 냈어요. 흉내는 잘 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흉내를 비난하는 말씀이 신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문띠와 옷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작은 가죽, 그 조그만 가죽 그 상자에다가 담는 그런 장식품을 말합니다. 그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장식품들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왼쪽 손목 팔찌에다 묶고 또 이마에 달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건 마치 언제나 쉐마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흉내낸 것이죠. 사실 이거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는데 티베트 불교에 가면 그 티베트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가가지고 그 경전을 막 돌리잖아요.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고 두 번 돌리면 두 번 읽고, 그런 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읽었다고 치는 거예요. 그걸 질질 묻고 다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행동은 전적으로 위선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흉내만 내면서도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쉐마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세 예수님은 막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사실요, 이 소리는 단순히 비난의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금 쉐마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쉐마를 이마에다 붙이고 팔찌 삼아 들고 다니는 거 보니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는 있구만. 근데 정작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을 터인데 하는 탄식과 애달픔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비난하고 막 사탄의 자식들아, 혹은 멸망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독설이 아니고요, 애달픈,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귀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방랑객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유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정하는 대로, 그들도 인정하는 대로 쉐마가 이스라엘의 중심 테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든지 실제적으로든지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이죠. 하물며 쉐마 이스라엘이 진실로 우리의 쉐마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혹은 자자손손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상상해 주는 예입니다. 이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들으라. 어디서 들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금토 묵상 자료에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였죠. 금요일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개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가? 거기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사와 이적, 그리고 전쟁에 강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니? 목적이 뭔지 아니? 성경은 이어서 답을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첫 새벽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산 적도 없었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적도 없었고 긴 광야의 여정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속 좁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렇게 폄하한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정말 정직하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가는 동안에 이런 물음을 마음 안에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애굽의 종살이 같은 삶이 없었던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인가? 광야의 생활과 같은 혹독한 삶의 여정은 없었던가? 아니요.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혹은 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오늘날 세계 유수한 나라 속에 어깨를 겨누며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런 와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길들이 있었지요. 사망의 그늘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요. 그 도움의 손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우리네 신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천상천하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도움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같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쉐마 이스라엘은 쉐마 대한민국과 쉐마 해룡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만난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한순간도 쉐마 이스라엘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 쉐마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첫째,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듣는다는 말은요, 쉐마,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기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판이나 동판에 글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말씀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을 도전하는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때 즉시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건 가짜야라고 즉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둘째, 쉐마의 태도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글쎄 가르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그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낸 것을. 이렇게 할 때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끝까지 도전이 왔을 때 그 빌미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에서도요, 믿음의 문제는 상당히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결국은 보면 예수님도 마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라는 비난을 쏟아붓곤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나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공적인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하자면 공적인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정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민족적 정체성이요, 고유한 문화를 담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당연히 율법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동안 아주 매일 봤어요. 남성이라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사시사철 모자와 검은 정장과 코트를 길게 늘어뜨리고 거리를 행합니다. 허리에는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고 꼬랭이가 하나 붙어 있죠. 줄줄 늘어져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경문입니다. 쇠마를 걷다가 이제 기록해서 줄줄 늘고 다녀요. 그것은 이런 의미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있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찌 되었든지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름에 보면요, 참 답답해요. 이 뜨거운 날씨에도요, 그들은 그 정장을 검은거리고 코트를 걸치고 다녀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여름에도.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우리 가게를 찾아오지도 말고, 맨하탄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게들이 아주 큰 가게들이 많은데 절대 안식일에는 얼쩡거리지도 말라.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날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요구하지도 말라. 그 선포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니 누구도 감히 그들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는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 쇠마를 문설주, 들어오는 문에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이것도 이 두 번째 공적인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신앙 고백입니다. 집단적 신앙. 문설주에 쇠마를 딱 기록해 놓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문설주에 쇠마를 기록하면 우리 집안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그런 공포입니다.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이런 쇠마를 대문에 붙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교회 문패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문에나 아파트 입구에 모색골 공동체 교회 딱 붙여 놓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런 전통이 점점 사라지더니 요즘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왜 이런 전통이 사라졌는지 한번 연구해 볼 마음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왜 이거 안 하지? 여러 가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안이라는 공적 선포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죠. 그죠?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문패를 달아주기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든지. 근데 왜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을까요? 편협되고 폐쇄적인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 신앙은 개인적인 일이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의 공적 선포가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는 거의 구호와 같은, 구호에 불과한 아주 낯선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결과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건축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지도 않는 우물과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 이제 주목되는 말씀이 뭐냐면 탁 저도 마음에 탁 들어오는 말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파지도 아니하였고 심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쉐마를 무시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배제시켜. 자기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세웠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파지도 않았는데 파지 않은 우물인데 자기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본래 자기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갖가지 주어진 선물을 받은 선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본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행복을 주기보다는 자칫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재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물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참으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쉐마입니다. 쉐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신이라는 이 쉐마가 대한민국의 쉐마, 우리 가정의 쉐마, 우리 각자의 쉐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진실로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가실 걸 믿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쉐마 이스라엘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선포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세우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은 것을부터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쉐마 대한민국아, 쉐마 너희여 라는 소리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다시 돌아갈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쉐마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으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